여러분, 개판 5분 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6.25 때 생긴 말입니다. 개판이란 말이 강아지가 아니고 카이판이라고 중국말입니다. 열 개자에다가 밥 반짝, 그러니까 밥이 열릴 시간, 식사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6.25 때 하도 부산에서 피난민들이 많고 고아가 많으니까 이제 정부 곳곳 사회단체에서 식사 때가 되면 이제 무료로 급식을 나눠줬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식사 때가 되면 5분 전에 종을 치면서 개판 5분 전입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사람들이 막 개떼같이 모여가지고 줄을 서던 모습을 이제 개판 5분 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죠. 사실은 가슴 아픈 말이죠. 6.25 이번 6월 달은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25 이번 주에 있습니다. 참 50년 6월 25일 정말 주일날이었다고 그래요. 주일날 우리 저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치밀하게 준비한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서 그냥 남한을 쳐들어왔죠. 그냥 남한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기습을 당하니까 3일 만에 이 대구까지 왔잖아요. 낙동강 전선 최후의 전선까지. 이거 뚫리면, 이제 부산 뚫리면 우리나라도 빨간 나라가 되는 거죠. 공산 국가가 될 뻔했어요. 다들 끝장이다라고 생각할 때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초량교회입니다, 선교사가 세우신 교회에서 통회 구국 기도회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참 지혜롭게 하신 거죠. 통회부터 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부터 회개하자.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시작했고, 이것이 전국으로 번져나가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이 전쟁을 하나님 끝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뉴욕에서 역사하셨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거기에서 한국의 전쟁이 났으니 이제 우리가 돕는 군대를 보내주자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북한 편인 소련이 반대하면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날 소련군 대표가 회의에 불참석했어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일부러 스탈린이 안 보냈단 말이 있고, 아니면 사고로 참석 못했다는 말이 있어요. 하여튼 소련 대표가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서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유엔 한국 전쟁 결의안. 이 문서 한 장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문서에 도장이 딱 찍히고 16개 나라 사람이 사인하는 바람에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미군만 178명이 들어왔어요. 178만 명. 연합군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요즘 밝혀진 바에 의하면 63개국이 돈을 보내고 의료품을 보내고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일본군마저도 우리를 도왔습니다. 사실 우리랑 원수였던 일본군이, 그것도 미스터리랍니다. 해상군, 일본 해군이요, 정부의 도움도, 정부의 승인도 안 받고 부산 앞바다에 기뢰가 있었대요. 땅에는 지뢰죠, 밟으면 터지는 거. 바닷속에는 기뢰라는 게 있답니다. 그 일본 애들이 그걸 다 설치해 놨는데, 만약 연합군이요 부산항으로 들어오다 그거 부딪히면 그냥 배가 다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일본 군인들이 나서서 그걸 친절하게 다 없애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식민지로 괴롭혔던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달러를 보내줘서 큰 도움을 주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냥 역전이 돼버려서 그냥 팍 치고 올라가서 이제는 거꾸로 압록강, 북한 끝까지 몰고 갔잖아요. 근데 중공군이 몰려오는 바람에 383이 그어지고 정전이 됐지만은, 지금 보세요. 6.25 전쟁 전에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의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전돼서 북한은 지금 저기 아프리카 수준의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고, 대한민국은 G12,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12국가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전이 들어가게 하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은 다 인정합니다. 이번 주에 장례가 2건 일어났는데요,
두 분 다 고인께서 6.25 참전 용사셨어요. 박만규 장로님의 아버님, 또 우리 조우진 집사님의 아버님, 전부 다 6.25 참전 용사로서 정말 나라를 지켰던 귀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헌신과 또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그 전쟁통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수많은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님 세대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자, 이 6월 6일 6.25 때는 묵념을 해야 되지만 예배 중이라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이런 선열들에게 큰 박수로 우리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가요, 바로 민족의 역전 드라마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에스더서를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2500년 전에 저기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민족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그런데 페르시아에 수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싫어하는 아각 민족의 사람인 하만이라는 아주 권세 높은 국무총리가 유대인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왕에게 부탁을 해서 왕에게 금을 갖다 바치고 뇌물을 주면서 법을 하나 통과시켰어요. 아달월 12월 13일, 즉 아달월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2월 말쯤이에요. 이 아달월 13일, 12월 13일 날을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한다, 이런 악법을 통과한 겁니다. 왕이 도장을 꽝 찍고 통과시켰어요.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죽어야 돼. 재산을 다 뺏겨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악법들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도장 하나 찍으면요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는 게 법문이고 조서입니다. 그때 에스더라는 왕후가 3일 금식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을 때에 진짜 역전이 시작이 돼서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거꾸로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하만이 통과시킨 악법에 의해서 이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이 법을 폐지해 주세요, 왕에게 강구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합니다. 그 내용이 조서, 증서를 바꿔주세요 하는 내용이죠. 5절 6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 주세요. 그 하만이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조서가 내려갔잖아요. 그 조서에 의하면 12월 13일 날 우리 민족 다 죽고 재산 다 뺏깁니다. 공산당처럼. 그러니 이 법을 철회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 왕에게 에스더가 3일 금식한 후에 애절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에스더의 소원대로 왕이 그 악법을 철회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과 관원에게 전달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새로운 조서를 쓰는 거예요. 옛날 법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지도자로 하여금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에서 구스, 에티오피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대단했습니다. 인도에서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를 다스렸던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메일 보내면 되는데 이메일이 없으니까 이제 왕궁에서 말 잘 타는 사람들을 쫙 보내서 조서를 온 지역에 뿌립니다. 조서, 히브리 말로 조서란 말이 책이란 뜻도 되고 이런 문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서 내용이 뭐예요? 세상이 확 바뀌었다라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조서에는 왕의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역전돼 버리는 것, 새로운 법이 통과가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게 뭐죠? 자체 방위법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너희들이 죽여라. 이게 동일 보복법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당시 중동 지역이 다 동일 보복법이 있었어요.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법을 2개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자체 방위법, 동일 보복법. 그래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거꾸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적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러한 역전이 13절에 일어납니다. 읽어보죠. 자, 시작.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런 분위기가 돼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좀 전에 제삿날 받아놨던 사람이에요. 고개를 떨구고 이제는 우리 애기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다 죽는구나, 이 재산 다 뺏기는구나, 다 죽어가던 사람들 얼굴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왜? 조서 한 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완전히 잔칫날로 변해버립니다. 9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달 이날에, 이날이 뭐예요? 제삿날이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죽기로 되어 있는 날. 시작.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2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 날이 어떤 날이 됐어요? 앞에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자 따라서 합시다. 시작.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자 따라서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제삿날이 변하여 잔칫날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에스더, 한 여인, 이게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전쟁하자 이래서 나라가 역전된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이 맞네. 한 가냘픈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고 용기를 내어서 왕한테 찾아가서 법을 바꿔주세요, 법을 철회하시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용감한 행동을 했을 때 나라 민족 전체가 역전이 일어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제삿날이 변하여 잔칫날이 되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앞에 십자가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은 도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왜 교회마다 달려있고 성도들은 왜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고 집집마다 십자가가 있는가,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뭐가 일어났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아주 불리한 조서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증서가 뒤바뀐 곳이 십자가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혀. 저기 나오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 지워버린 거, 화이트처럼. 그 증서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구약책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가난이야, 질병이야, 심판이야, 그리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마저도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성경의 율법의 요구를 지킨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예수님 전까지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가 돼서 죄짓고 벌받고 죄짓고 벌받고 죄짓고 벌받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어요. 왜? 우리에게 불리하게 쓰여진 증서, 율법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지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새로운 조서를 발표하셨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보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사탄을 때려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온 세상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새로운 조서를 발견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세상이 확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그 조서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됐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새 영을 불어넣으세요. 귀신의 영이 있었던, 그래서 나를 아주 싸납게 만들고 못되게 만들고 모질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던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 버리고 내 안에 성령, 거룩한 영, 나를 아주 밝게 매력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새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 새 언약을 주셔서 매일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새 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내 자신이 새롭게 되고 내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내가 맡은 사명의 질을 새롭게 하다가 우리 주님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한도 빼놓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은 새로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조서, 새로운 복음의 백성이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에스더의 헌신으로 세상이 뒤바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헌신으로 온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그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그 옛날 조서를 가지고 12월 13일 우리는 제삿날이야, 우린 다 죽었어, 내 새끼 12월 13일이면 나랑 같이 죽는구나, 우리 아빠 엄마 나랑 같이 죽네,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재산들을 다 뺏기네, 이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새로운 조서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잔치하며 기뻐하며 그 조서를 들고서 야, 세상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적들을 때려 무찌르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왕이 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조서가 발표가 되어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 새로운 조서를 받은 유대인들이 조서를 받았지만은 이걸 이해를 못한다든지, 이게 뭐야? 라든지, 아유, 조서는 왔긴 왔는데 그래도 나는 그냥 노예가 좋아. 뭐 이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바보 같았겠어요. 그런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절 쓴 거예요. 읽어보죠. 갈라디아 5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은 자유케 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어요.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앞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마귀를 때려잡는 권세자가 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귀신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마다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있는 집이 아직 있습니다. 가난의 귀신, 혈기의 귀신, 폭력의 귀신, 가정을 깨트리는 귀신, 음란 귀신이 역사하는 가정이 아직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대장인 사탄을 딱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를 알고 여러분이 사용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역전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권세와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척들, 사돈, 믿지 않는 사위, 며느리, 그 집안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단이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엔터테인먼트, 그죠? 연예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예계의 대부분은 조폭들이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었지만 요즘 권능받은 크리스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계에서도 거룩한 변혁이 일어나요. 경제계, 사업계,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이 판을 쳤습니까? 그런데 요즘 거룩한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나서 경제를 변형시키고 있어요. 정치, 얼마나 악한 정치인들이 많아서 나라를 독재하고 그런 놈들이 많았어요.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인민들이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요즘 거룩한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권능받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조소를 받은 말탄 사람들이 가서 조소를 막 나눠줬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다, 예수가 왕이다, 너 그거 몰라, 예수님이 조금 있다 올 거야, 그거 몰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오셔서 은혜 받고 권능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싹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이렇게 정말 에스더처럼 오늘 말씀처럼 이게 역전의 주인공들이 많아요. 공황장애 걸리셔서 불안장애 걸리셔서 오다가 다 떠나가 버리고 지금은 뭐 활활 웃는 분도 많으시고, 가정이 정말 깨질 뻔했던 가정이 오셔가지고요, 그 딸이 저한테 그래요. 어느 날, 목사님, 저한테 새 아빠를 선물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교회 와서 그 아버지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나니까 집안이 그냥 확 변하니까는 일가 친척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몰려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이미 그 역전 드라마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룬 분 계시고 가정에서 이룬 분 계셔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명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 구석구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 들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그 일터를,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갈 때 언젠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계시록 22장 21장 1절 2절 말 읽고 마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광 2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1장. 자, 따라서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나니.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된 신분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셨으니 이제 여러분 종처럼 눌리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6.25 버금가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에스더들이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